우리 부대가 학살을 저지르던 그날, 저는 끝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죠.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다는 기록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리마다 시체가 쌓였고 십자군의 병사들은 미친 듯이 약탈하고 죽이고 불태웠어요. 신의 뜻이다. 누가 외쳤습니다. 저는 그때 42살이었어요. 검은 한 번도 제대로 휘둘러 본 적 없는 마부였고 병참 담당이었죠. 전투원도 아닌 제가 그곳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전쟁의 광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좁은 골목에서 저는 제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껴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제 아내를 봤고 그 아이의 얼굴에서 고향에 두고 온 제 딸을 봤습니다. 젊은 십자군 병사 하나가 다가갔어요. 그는 칼을 들었죠. 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학살의 함성 속에 묻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전 움직이지 못했고 순간 병사는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3년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요. 제가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돼버렸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프랑스 남부의 평범한 마부가 이 낯선 땅에서 학살의 목격자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96년 클레르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클레르몽의 겨울은 추웠어요. 그러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는 겨울 추위를 녹이고도 남았죠. 형제들이여,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지가 이교도의 손에 짓밟히고 있어. 우리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단 말이오. 저는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영주의 막차를 몰고 왔다가 우연히 그 연설을 들은 거죠. 그러나 그의 말은 묘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쟁에 나서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사해 주리라. 죄의 사함.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요. 술에 취해 이웃과 싸우다 어떤 일을 다치게 했어요. 그는 결국 죽었죠. 사고였지만 저는 그의 피를 제 손에 묻혔던 거예요. 사제는 고해성사를 했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군중들이 외쳤어요. 데우스 볼트, 데우스 볼트. 신의 뜻이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아내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군에 합류하려 해. 마리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미쳤어요? 당신은 40이 넘었잖아요. 전사도 아니고. 나도 알아. 제가 말했죠. 하지만 마부가 필요할 거야. 병참 부대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돌아오면 땅을 준다고 했어. 우리 땅이야. 말이. 더 이상 영주의 소장농이 아니라 우리 땅. 그것은 반은 진실이었고 반은 거짓이었어요. 진실은 땅이 필요했다는 것. 거짓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죄로부터의, 저 자신으로부터의 구원 말이에요. 마리는 울었습니다. 12살 딸 아그네스도 울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어요. 1096년 봄, 저는 레몽드 툴루즈 백작에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이었죠. 기사들, 보병들, 그리고 저 같은 보급병들이요. 늙은이도 있었고 어린 소년들도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한 노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가는가? 땅을 얻으려고요. 제가 대답했죠. 노인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렇다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지. 우린 모두 뭔가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삶으로부터,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죠. 우리 모두는 도망자였던 겁니다. 가난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무의미한 일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날 수도사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달아주었어요. 신천의 빨간 십자가요. 저는 그것을 가슴에 꿰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천 명의 발자국 소리, 말발굽 소리, 수레바퀴 소리.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찬송가를요. 그러나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을 때 저는 마리와 아그네스가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그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어요. 수개월의 여정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십자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를 지나며요. 우리 중 일부가 마을을 약탈했어요. 이교도의 땅이라는 핑계였지만 헝가리는 기독교 왕국이었거든요. 지휘관들은 못 본 척했죠. 발칸반도를 지나며 우리는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병사들은 불평했죠. 이건 교황이 약속한 것과 다르잖아. 저는 마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그 도시의 웅장함, 부유함, 문명 수준이 우리가 사는 프랑스의 마을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우리를 경계했습니다. 당연했겠죠. 우리는 미개한 야만인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는 십자군 지도자들에게 충성서약을 요구했어요. 정복한 땅을 비잔티움에 돌려주라고요. 귀족들 사이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얻은 땅을 왜 그리스인들에게 주어야 하나? 벌써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십자군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야심, 각자의 욕망을 가진 집단의 연합일 뿐이었죠. 1097년 봄, 우리는 아나톨리아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적과 마주쳤어요. 니케아 포위전. 그것이 제 인생에서 지옥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도시 니케아는 견고했어요. 성벽은 높고 두꺼웠죠. 우리는 몇 주간 포위했습니다. 여름더위가 정말 살인적이었어요. 물이 부족했고 질병이 번져나갔죠. 저는 마차로 부상병들을 후방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어요. 그러나 점점 끔찍해졌죠. 화살에 맞은 자,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쓴 자,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진 자들이요. 그들의 비명, 신음,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 말이에요. 한 젊은 병사가 제 수레에서 죽었습니다. 15도 안 되어 보였어요. 어머니, 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숨을 거뒀죠. 저는 시체를 구덩이에 버렸어요.
매장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또 다른 부상병들을 실어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병사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뭘 할 거야? 한 병사가 물었죠. 땅을 받아 포도밭을 만들 거야.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사가 되고 싶어. 어린 소년이 말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땅을 줄까?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교황이 약속했잖아. 아니, 귀족들이 먼저 다 가져가겠지. 불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끝내 니케아는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탈하지 못했어요. 비잔티움 황제가 먼저 협상을 했고 도시를 인수했거든요. 병사들은 이에 분노했죠. 우리가 피 흘려 쌓은 도시를 저 그리스인들이 가져왔소. 지휘관들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도시에서는 약탈을 허락하겠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신앙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요. 욕망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나톨리아 내륙으로 진격했어요. 여름의 열기가 우리를 죽였습니다. 물이 없었고요. 말들이 쓰러졌고요. 사람들도 쓰러졌죠. 어느 날 저는 길 옆에 죽은 말에 피를 마시는 병사를 봤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어요. 물이다, 물! 저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다음날 그는 배탈로 죽었습니다. 도릴라이움 전투가 벌어졌어요. 투르크 기병대가 우리를 공격했죠. 그들의 전술은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화살을 쏘고 물러났다가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기사들은 혼란에 빠졌죠. 공격하라! 지휘관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적들은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추격하면 다시 돌아와 공격했어요. 함정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이는 것을 도왔어요. 부상당한 적병이 제 수레 근처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는 물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한 병사가 다가와 칼을 그의 목에 그었습니다. 망설이지 마. 저놈은 적이야. 저는 피를 뒤집어 썼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는 제 나이쯤 되어 보였어요. 가족은 있었을까요? 아이들은요? 전투는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어요. 우리는 지쳐 있었고 굶주렸고 서로를 의심했죠. 안티오키아로 가는 길에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해방자로 환영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환대를 받았던 거예요. 한 노인이 제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보내셨소. 그는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 빵을 먹으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해방자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약탈자였던 겁니다.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경악했어요. 그 도시는 거대했고 난공불락처럼 보였죠. 우리는 7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무려 그 7개월 지옥이었습니다. 추위, 굶주림, 질병의 겨울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식인까지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병사들 사이에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귀족들은 비교적 잘 먹었지만 평민 병사들은 많이 굶었거든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귀족들은 우리를 개 돼지로 생각한다. 우리는 왜 싸우는 거야? 저들의 땅을 넓히려고? 그때부터 타령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엔 수십 명이요. 그러자 한 백작이 전군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나는 이 미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휘관들은 타령자를 잡아 공개 처형했어요. 본보기로요. 그러나 타령은 계속됐죠. 저는 타령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구원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통이 저를 정화할 거라고, 신이 결국 저를 용서할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한 수도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피터라는 이름의 베네딕트회 수사였어요. 왜 당신은 여기 있어요? 제가 물었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요? 이 죽음과 고통을요? 피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처음엔 확신했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걸요. 우리 모두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1098년 6월 배신자의 도움으로 안티오키아가 함락됐어요. 성문을 열어준 건 도시 내부의 아르메니안이었죠. 우리는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탈이 시작됐어요. 귀족들은 이번엔 막지 않았죠. 너희가 싸운 대가다. 거리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미친 듯이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범했습니다. 저는 숨어 있었어요. 이것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저는 시체를 치워야 했어요.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수레에 시체를 실었습니다. 늙은이, 여자, 아이들이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뜻인가? 그러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안티오키아를 점령한 지 며칠 만에 거대한 무슬림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거든요. 모술의 통치자 케르보가가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위당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했죠. 우리는 도시를 점령했지만 다시 그 안에 갇혔던 겁니다. 식량은 거의 없었고 우리는 또다시 굶주렸어요. 절망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야.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라 불리는 것이요. 한 수도사가 성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를 찔렀던 바로 그 창이라고요.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병사들은 열광했습니다. 사기가 올랐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 창은 너무나 편리한 타이밍에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어요. 희망이 필요했던 거죠. 성창을 앞세우고 우리는 출격했습니다. 절박함이 우리를 용맹하게 만들었어요. 케르보가의 군대는 놀랍게도 후퇴를 했죠. 그들도 역시 내분이 있었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적이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저 운이었다는 걸요. 아니, 저게 실수였던 거죠. 그러나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의미를 원했습니다.
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티오키아를 떠나며 우리는 해안을 따라 남하했어요. 예루살렘으로요. 목표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러나 십자군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니었어요. 약탈자였고 정복자였던 겁니다. 지나가는 마을마다 우리는 공포를 뿌리고 다녔죠. 한 번은 작은 마을을 지나갔어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함께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했어요. 저는 한 늙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를 해방한다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가?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99년 6월 우리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그 성스러운 도시요. 그리스도가 걸었던 땅이에요. 우리가 3년간 꿈꿔온 목표였죠. 병사들은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었고요. 기도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도 안도의 눈물도 아니었죠. 그저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눈물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파티마 왕조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비하고 있었어요. 성벽은 견고했고 수비대는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는 다시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열기가 우리를 괴롭혔어요. 물이 없었죠. 가장 가까운 샘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매일매일 왕복했죠. 어느 날 샘 근처에서 저는 한 무슬림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도망치려 했어요. 기다려요. 제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뜻으로 말이죠. 그때 그는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언어가 통하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저는 물통을 들여다 보였어요. 그도 물통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을 길어 나른 것 말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샘에서 물을 길렀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물을 길렀어요. 아무 말 없이요. 떠나며 그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도 저처럼 가족이 있었을 거라고요. 저 남자도 이 전쟁을 원치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는 왜 서로를 죽여야 하는 걸까요? 포위는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우리는 결국 공성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부족해 멀리서 가져와야 했죠.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다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우리는 약속받은 보상을 받을 수나 있나? 지휘관들은 연설했어요. 조금만 더 성지를 되찾으면 모든 것이 보상될 거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죠. 7월 중순 최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공성탑이 벽에 닿았어요. 병사들은 쏟아져 들어갔죠. 저는 후방에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을 도와 부상자를 치료했어요.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아래에서, 사방에서요. 몇 시간 뒤 성벽이 무너졌어요. 십자군이 성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학살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받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부상자를 찾아라. 저는 수레를 몰고 성문을 통과했죠.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여 있었어요. 피가 도랑처럼 흐르고 있었죠. 병사들은 미친 듯이 집집마다 침입해 약탈했습니다. 비명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수레를 멈췄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학살이었던 겁니다. 한 십자군 병사가 모스크로 돌아왔어요. 안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피신한 민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 제발. 제가 중얼거렸죠. 그때였어요. 좁은 골목에서 그 여인을 본 그 때요. 아이를 껴안은 채요. 그녀는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젊은 기사가 다가갔어요. 그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한때 경건하다고 소문난 자였죠. 제발, 여인이 외쳤어요. 물론 아랍어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기사는 칼을 들었죠. 하지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기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인간의 눈이 아니었죠. 신의 뜻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의 뜻이란 말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웃음이었죠. 3년간 우리가 겪은 고통을 생각해봐. 이것은 정의야. 이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살인이라고요. 그렇다면 막아봐. 그가 말했어요. 저는 칼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부였어요. 싸울 줄 몰랐죠. 그리고 저는 겁쟁이였던 겁니다. 기사는 칼을 내려쳤어요. 먼저 여인, 그 다음에 아이.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저 서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사는 다음 집으로 갔고 저는 무릎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구토가 나왔어요. 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날 밤 학살은 계속됐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수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슬림, 유대인, 심지어 동방 기독교인들까지요. 다음날 우리는 성묘교회로 행진했어요. 일종의 승리의 행진이었죠. 병사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성지를 되찾았다. 저는 그 행렬 끝에 있었어요. 저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성묘교회 앞에서 고드프로아드 부용이 연설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이제 이곳은 다시 기독교의 땅이다.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들의 손에 묻은 피를요. 그들의 눈에 남은 광기를요.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죄를요.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피터 수사를 찾았어요. 그는 교회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울고 있었죠. 이게 하느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군이었소. 그가 계속했어요. 신의 전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악마의 일이었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죠. 피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르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고 다리는 불타버렸던 거예요. 1099년 가을,
저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군이 그랬어요.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약속된 땅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귀족들이 차지했어요.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키아 공국, 에데사 백장령이요. 그들만의 왕국이었던 거예요. 평민 병사들에게 돌아온 것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약탈품이요. 그것뿐이었죠. 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같은 배에는 살아남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탈리아에 도착해 육로로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저는 많은 동료들을 만났어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후회하오? 매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그도 대답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고 내가 죽인 사람들 얼굴을요. 그리고 그들의 비명을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었거든요. 1100년 봄, 저는 마침내 클레르몽 근처 제 마을에 도착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마을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변한 건 저였죠. 제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문이 열렸어요.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늙어 있었어요. 4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당신,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마리,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를 꼭 껴안았죠. 저도 울었습니다. 아그네스는요? 제가 물었어요. 마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열병으로 2년 전에요. 제 딸이요. 제 딸이 죽었던 거예요. 제가 그녀를 두고 떠났을 때 그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덤 속에 있는 거죠. 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편지를 안 보낸 거야? 보냈소. 마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소.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도 몰랐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면. 아니요. 마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이 있었어도 막을 순 없었을 거요. 신의 뜻이었소. 신의 뜻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마을에 장착하려 했어요. 영주는 저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땅은 없다. 약속? 그건 전쟁에 사람들을 보내려는 달콤한 말일 뿐이었다. 저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의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으니까요. 마리와 저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전처럼 저는 다시 마부가 되었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에겐 모든 것이 변했죠.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 그 아이의 얼굴이요. 그들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십자군은 어땠소? 영광스러웠소? 처음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영광스러웠소. 우리는 성지를 되찾았소. 그들은 감탄했어요. 대단하오. 당신은 영웅이요. 영웅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어요. 방관자였고요. 겁쟁이였던 거예요.
저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기억하고 싶지 않소 라고만 대답했어요. 어느 날이에요. 교회에서 새로운 십자군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성지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 신의 전사들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눈에 빛이 났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죠. 저들도 결국 나처럼 될 거야. 그때 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십자군이었다고 들었소. 조언을 부탁하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가지 마시오. 예? 전쟁에 가지 마시오. 거기엔 영광도 구원도 없소. 죽음과 후회만 있을 뿐이요.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어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을 거예요. 저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저도 마리도 늙었습니다. 머리가 새고 등이 굽었죠. 우리는 아이를 더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그네스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는 없었거든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났어요. 살아남은 자들요. 그들은 술을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악목을 꿨으니까요. 한 동료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을 맸다고요. 유서에는 단 한마디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용서하소서. 저는 그를 이해했어요. 1120년 저는 예순을 넘겼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결심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 기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누구를 위해냐고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영혼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요. 아니면 후대에 경고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십자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전쟁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전쟁이었어요. 권력의 전쟁이었고요. 탐욕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결코 그곳에 없었어요. 아마 있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막았을 거예요. 전 구원을 찾아 십자군에 갔습니다. 하지만 찾은 건 저주였어요. 제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얼룩이죠. 그 여인과 아이, 그 얼굴은 아직도 제 꿈에 나타납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과해요. 매일 밤마다요.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 그들을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저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저주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전쟁은 결코 신성하지 않다는 거요. 전쟁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이것은 제 증언이자 제 고백이에요. 저는 십자군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후회합니다. 하느님이시여, 만약 당신이 계신다면 용서하소서. 1125년 겨울, 저는 죽었습니다. 마리가 곁에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저는 무엇을 봤을까요? 천국도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둠이었어요. 고요한 어둠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십자군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200년 동안이요.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인간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배우지 못했어요. 여전히 전쟁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분으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요. 악몽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 기록에 당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배울까요? 언제쯤 십자가 아래의 그림자를 벗어날까요?